내일 팀원들 것도 챙겨서 나눠줘서 좀 이것도 좀 갖고 다닐 수 있게 좀 잘 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딱 문답밖에 안 나와 있지만 어쨌든 갖고 다니면서 갖고 다니다 보면 그래도 정말 할 일 없을 때 한 번이라도 열어보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라도 좀 보고 알게 배울 수 있게 좀 해주길 바라고 이거 한번 내일 오늘 배운 거랑 거기에 있는 걸로 해서 뭐 내일 같이 인도해주면 될 것 같아요. 거기 있는 질문들은 간단하고 어려운 거 없으니까 굳이 내가 거기에 답을 가르쳐 주지 않아도 될 정도의 그냥 간단한 성경 구절 찾고 그냥 하면은 바로 딱 답 나오는 거니까 그런 걸로 해서 문답을 조금 암송을 하고 그리고 간단한 설명을 회원들한테 좀 해주고 또 이제 질문을 통해서 간단히 그래서 딱 진짜 가장 전에 핵심 내용만 거기 있으니까 그런 걸로 해서 그 순서를 인도해 주기를 바라고 해보겠습니다. 되게 안 왔는데 이거 경제 빨리 앉고 첫 번째 1문입니다. 1문. 제가 문제를 읽으면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이 답변을 하는 식으로 그렇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사람의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네. 그러면 전이 아니죠. 그럼 여러분들이 답을 사람의 목적은 영원케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 영원케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뭐 설교 때도 몇 번 말했고 여러분들 뭐 소율이 문답 배운 사람도 있고 어쨌든 간에 많이 들어본 거라서 일문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되게 어수선하네요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굉장히 바쁘게 살고 있는데 도대체 우리가 뭐 때문에 도대체 바쁘게 살고 있는가 참 그걸 모르고 우리가 살아갈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 그러니까 그 이유와 목적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학생들도 왜 공부해야 되는지 모르고 일단 다 하고 있으니까 안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정확히 잘 모르고 진짜 진짜 그 인생의 목적, 꿈 이런 것도 잘 모른 채 단지 그냥 바쁘게 열심히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 질문은 그러니까 너 왜 사니라는 그런 질문이 될 수 있겠죠. 형제 왜 사나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하게 살고 있죠. 아멘. 그거는 나 군대에 있을 때 내가 그래서 살았는데 그래요. 맞아. 저런 마음으로 사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최소 군대에서 저런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정말 어쩔 수 없이 하루하루 살아가야 돼서 자살할 수는 없고 여자친구랑 헤어졌지 막 이러면 그럴 수는 없고 어쩔 수 없이 살아가든지 그러니까 저런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어쨌든 간에 인생의 여러 가지 아픔들 때문에 그런 사람도 있을 텐데
어쨌든 너 왜 사니? 라고 이제 그렇게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이기도 하죠. 자, 이 질문이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인간에게 어떤 목적이 있다라는 얘기겠죠. 인간의 존재의 목적이 있다라는 얘기고, 그리고 또 거기서 제1되는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그 질문을 통해서 자, 제1되는 목적, 여러 가지 목적이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고,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무엇인가라는 그런 질문이죠.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목적이 아무리 있어도 조금 더 큰 상위의 질문이 있으면 하위의 질문들은 수단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공부를 우리가 왜 할까요? 성공하기 위해서? 그러면 뭐 성공하기 위한 도구 수단이 되겠죠. 왜 성공을 해야 될까? 내가 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라면 그럼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내가 공부하고 그래도 또 성공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또 하나의 목적이고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계속 올라가서 제1되는 목적이 그래서 무엇인가? 조금 더 다시 돌리면 하나님께서 그럼 무슨 목적으로 우리를 지으셨는가? 뭐 그렇게 물어볼 수도 있을 거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지으셨는데 무슨 목적으로 지으셨는가?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겠죠. 근데 불행하게도 인간이 이걸 스스로 알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인간이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존재하게 된, 스스로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를 직접 만든 존재가 아니라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자기가 자기를 만든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냥 태어난 건데, 자, 하나님께서 만드신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존재하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서 우리는 내가 무슨 목적으로 지음을 받았는지 우리 스스로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인간이 하나님께로부터 지음 받았다면 하나님께서 무슨 목적을 갖고 창조하셨다라는 얘기가 될 거고, 이 말은 자, 그래서 우리가 그 목적대로 살 때 인간이 가장 큰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어떠한 물건을 만들었을 때 이 물건이 내가 목적한 바대로 그대로 그 성능을 다 발휘할 때, 그래야 뭐 인격이 없겠지만은 그 물건이, 자, 그래야 그 물건이 최대한 기능 발휘할 때 나도 만족하고 행복하고 그 물건 대상도 그럴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가장 큰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 이걸 알지 못하면 인간이 자기가 세운 꿈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아가게 될 거예요. 오직 그것만 위해서, 또 때때로 더 잘못 나가면 그걸 위해서라면 정말 뭐라도 그냥 막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얼마든지 나쁜 짓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될 수도 있는 게 바로 우리 인간들이죠. 자, 그래서 이 인간의 존재의 목적을 바로 아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하나 우리 잠깐 한번 보고. 근데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한 일이 뭘까요? 그냥 착한 일, 착하게 사는 게 아니라 선한 일이라는 거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목적하신 대로 사는 게 바로 그런 선한 삶이다, 좋은 삶이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질문과 답변의 일문의 답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리고 즐거워하는 것. 이게 바로 선한 일이고 이게 바로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죠.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이 영화롭지 못한데, 또는 하나님이 좀 아주 완전히 영화롭지 못한데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좀 도움을 드려서 그렇게 해드릴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약간 무언가 조금 부족함이 있어서 우리가 그걸 채워드릴 수 있는 것처럼 좀 그렇게 오해할 소지가 이 질문 가운데 분명 좀 있습니다. 자, 근데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되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고 스스로 충만하시고 안전하시고, 그래서
뭐 인간이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인간에 의해서 뭐 그렇게 되지도 않죠. 하나님은. 그런데 그렇다면은 그 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라는 것은 그 스스로 충만하신 하나님의 그 영광, 능력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거울로 빛을 반사하는 것,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면 좀 더 편할 것 같아요. 그 빛을 드러내고 반사하고 그 빛이 밝게 알고 보일 수 있게 알도록 하기 위해서 알 수 있게끔 사람들이 우리가 그것을 반사해내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체로 충분히 영화로우시지만 우리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더 영화로워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래서 뭐 기독교인들의 그런 잘못된 그런 악한 행동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욕을 먹고 그렇게 되는 걸로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 수도 있고, 또 정말로 선한 일을 많이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날 수도 있고, 그런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 의해서 뭔가 좌우가 되거나 하지는 않죠. 자,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라고 말을 하는 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겠죠. 그래서 우리 시편 19편 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9편 1절. 내일도 이 말씀 보겠지만은 19편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세상에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네. 자, 하늘과 땅의 그 주 목적이 하는 일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그의 하신 일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하늘과 땅이 하는 일들. 하나님께서 바로 하늘과 땅을 그런 목적으로 지으셨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게 바로 자, 그런 목적으로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그런 목적이 있고 그런 목적으로 우리가 지음을 받은 존재인 거죠. 그런데 다만 그런 피조물과 우리 인간이 다른 점은 뭘까요? 그러면 똑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는데 뭐가 다른 것 같아요? 어떤 거라고 생각해요? 뭐 맞아. 아직 질문도 잘 모르겠지. 빨리 피조물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선포하고 인간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선포하는데 피조물과 인간의 그런 차이점은 뭘까요? 차이점?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자기가 기쁜 마음으로 자원해서 자기 의지로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질문이 너무 어려웠나요? 그런 차이점이 있죠. 피조물은 그렇게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 그리고 여러 가지 영혼도 짓고 우리는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에게 의지도 주시고 하셔서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의지로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죠. 우리가 악하게 살 때 즉시 우리가 막 번개 맞아 죽고 막 다리 몽둥이 부러지고 하면은 우리가 그걸 무서워서 하나님 뜻대로 살기는 살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과연 그런 삶을 원하실까? 하나님 정말 무서워서 두려워서 하고 싶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죽기 싫어서 그냥 하나님 앞에서 하는 척 하면서 사는, 하나님께서 그런 걸 원하시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의지로 내가 그걸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 그래서 우리에겐 그런 의지가 있고 마음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피조물과 그렇게 다른 점이 우리에게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능력과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데, 자, 그런데 인간의 죄라는 게 바로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죄라는 것은 단순히 열매 하나 따먹었느냐 먹지 않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하는 그런 목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인간 자신을 영화롭게 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의 죄죠. 하나님의 위치에 자기가 앉으려고 했던 그것, 자기가 스스로 영화로워지고 스스로 높아지려고 했던 것이 바로 인간의 죄입니다. 자, 그래서 인간은 이게 바로 이제 죄에 들어왔던 근원인데, 본질인데, 인간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내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내 모든 하는 일의 선택의 기준은 내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우리는 늘 이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고 이게 우리 삶의 우리 모든 행동의 기준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걸 기뻐하실까? 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이성을 주시고 다 하셨잖아요. 우리의 그런 걸로 다 판단을 해서 믿음의 분량과 우리의 모든 이성을 동원해서 판단을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할 때 우리가 그걸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그러한 삶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그 빛을, 영광을, 능력을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 나타내는 것, 드러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라는 것.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그러면? 인간의 모든 즐거움과 행복, 그 근원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기뻐하는 것, 행복해하는 것,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것. 그리고 형편에 상관없이 우리의 형편과 처지와 환경에 상관없이 우리가 그럼에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인데 자, 형편에 상관없이 우리가 늘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게 성경의 하박국 3장 17절 18절 우리가 잠깐 보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는 사람이 찾아보면 다 알 거예요. 그 말씀. 하박국 3장 17절 18절 구약 거의 끝에 있습니다. 3장 17절 18절 자 우리 같이 아직 17절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무리에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자,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그러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항상 그럼에도 지켜주시고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이고 우리를 더 선한 곳으로 인도해 가실 것이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서 환경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고 자,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가 인간의 목적을 발견할 수가 있죠. 자,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다. 나를 지으셨고 구원하셨고 또 살아갈 수 있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되고 우리가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다. 나에게 단지 뭐 좋은 것 복을 주셔서 뭐 축복이라고 하는 그런 걸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선한 곳으로 좋은 곳으로 인도해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믿고 우리가 형편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즐거워해야겠죠. 그래서 하나님 그 자체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알아가는 것을 그래서 즐거워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또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러한 모습들입니다. 자, 근데 즐거워하려면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무슨 뭐 클래식 오케스트라 연주회 한번 우리가 갔습니다. 자, 클래식을 아무것도 모르는 나 같은 사람이 학교에서 중학교 때 합창 베토벤의 그 9번 합창 그래서 우리 그냥 찬송가 그 13장 그 부분만 알잖아요. 거의 대부분은 빰빰빰빰빰빰빰빰 그 부분만 알잖아요. 그 합창 테이프를 하나 사서 집에서 들어봤어요. 내가. 근데 정말로 그걸 맨 끝에 가서 하이라이트만 한 번 나오고 정말
지겨 죽는 줄 알았어. 난 진짜 그거 들으면서 정말 지루해가지고. 근데 그런 거를 전문가들, 그 아는 사람들은 이게 정말로 거기까지 진행해 가기까지 그 정말 치밀한 어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극찬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걸 모르니까 나는 정말 그거만큼 재미없고 지루하고 따분하고 그런 음악이 그때는 그것만한 그런 음악이 없었어요. 그거를 우리가 연주회 가서 들었는데 앞에서 연주했고 우리가 그 합창을 모르고 베토벤을 모르고 클래식을 모르면 그 시간이 정말로 어떻게 했어요? 그냥 계속 자겠죠. 자다가 딱 깼는데 아직도 안 끝났어. 도대체 언제 끝나는 거야? 막 계속 우리는 계속 그러면서 그렇게 시간이 갈 거예요. 근데 그걸 아는 사람들은 그 순간에 그걸 들으면서 되게 막 감격에 와 어떻게 감탄하면서 진짜 어떻게 이런 음악을 만들 수 있었을까 막 그렇게 감탄하면서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음악이 끝나면 자연스럽게 일어나서 엄청난 기립박수를 치면서 근데 옆에서 그렇지 않고 내내 잔 사람은 그런 거를 모를 거예요. 음악을 알아야 그 음악을 즐길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고 그 음악에 기뻐할 수 있고 반응할 수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도 하나님을 알아야 즐거워할 수 있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무슨 일을 하셨고 특별히 나를 위해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고 이런 것들을 모른다면 하나님을 결코 즐거워할 수가 없죠. 그냥 조금 알아봐야 그냥 뭐 맨날 이런 거 하지 말고 저런 거 하지 말고 자꾸 막 이런 것 통해서 나한테 무언가 이렇게 자꾸 제한을 두고 그런 분으로밖에 그냥 단지 뭐 전능하신 분 그러나 나한테 뭐 별로 이렇게 좋은 거 준 것도 없고 뭐 나한테 뭐 기쁨을 주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그래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려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뭐 2문부터 3문 이제 나오고 그 이후에 나오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되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우리가 이렇게 간단히 살펴보고 그래서 뭐 하나 굳이 더 하면 하나님께 우리가 왜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야 하는지 그냥 간단한 몇 가지 이유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일단 하나님만이 참 살아계신 신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만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참된 창조자이시기 때문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시기 때문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 사람의 어떤 부분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까요? 그러면 우리의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 더 질문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설교자, 목사와 일반 성도들 두 부류가 있으면은 목사가 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인가요? 평신도들보다? 아니요. 공대용 형제보다 인이 형제보다 내가 더 하나님을 훨씬 더 영화롭게 하는 사람인가요?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죠. 네. 그러니까 그런 직분이나 어떤 위치나 그런 것들이 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각자의 삶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 위에서 하나님 영광 위에서 열심히 하루하루 살아가고 일하고 그렇게 한다면 그건 역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인 겁니다. 꼭 뭐 사역을 해야 되고 옛날 사람들은 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세금 문제에 있어서 교회에서 세금을 안 내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세상 일이 아니다. 뭐 그러한 개념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어떻게 저런 발상으로 세금을 안 내는 이유를 만들어낼까 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는 교회도 있잖아요. 네. 있어요. 영락교회 같은 경우는 다 내는 것 같아요. 아예 세계사를 두고 그렇게 내는 교회도 있어요. 네. 제가 옛날에 다닌 교회가 그런 교회였었는데 그런 교회도 있는가 하면 여기는 안 내나? 어쨌든 간에 뭐 그런 거 따지지 말고 어쨌든 간에 이게 세상 일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무슨 그런 세상 일이랑 똑같이 생각을 하고 막 이런 발상으로 뭐 그랬다고 뭐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자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야 되는 이유, 열심히 공부해야 하는 이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주시고 그 안에 각 피조물들 간에 질서라는 걸 부여하셨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세상에서 배우는 모든 학문들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질서들을 알고 깨닫고 배우는 그러한 도구들입니다. 국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니까 입을 주시고 말을 주시고 언어를 주셨잖아요. 이런 것들을 배우는 거고, 수학. 자, 뭐 단순히 그냥 계산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질서들. 우리 음악 같은 경우도 수학이잖아요. 사실은 또 그런 화음이나 모든 것들이, 화성 같은 것들이. 자, 그러니까 수학, 음악, 미술, 체육 모든 학문들은 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에게 지으시고 부여해 주신 그런 질서들. 그런 것들을 탐구해 가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정말 공부도 열심히 하면서, 뭐 중고등부 사역할 때 애들한테 그래서 그런 말들 많이 했는데, 공부를 못하는 건 죄가 아닌데 공부를 안 하는 건 죄라고 그런 말들 많이 했습니다. 학생이니까 공부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공부 안 하면 못한다는 건 아니지만 그걸 함으로 인해서, 그러한 지식이 우리 가운데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도구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공부도 일도 뭐든지 정말 다 열심히, 뭐든지라 그러면 또 오해의 소지가 있나요? 일단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든지 다 열심히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목사라고 해서 하나님을 더 영광스럽게 하는 그런 사람도 아니고, 일반 성도라 그래서 하나님을 덜 영화롭게 하는 사람인 것도 아니고, 이거를 알고, 그리고 우리가 다시 이 목적을 바로 알아야 우리가 바로 갈 수 있고 끝까지 갈 수 있고 허무하지 않을 수 있고, 이 목적을 바로 알지 못하면 단지 내 꿈만이 중요하고 그걸 위해서만 살아가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또 잘못되면 얼마든지 부정한 방법을 동원하면서도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그 삶의 목적, 이유를 분명히 알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1문에서 우리가 다뤄야 할, 배워야 할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제가 나눠드린 그 종이 보면은 글쎄요, 뭐 여러분들이 뭐 하면서 재량권 뭐 거기에 뭐 더 붙이실 거면 더 붙이셔도 되고, 조금 뭐 그렇게 어쨌든 간에, 그래서 장래 희망이 뭔지, 왜 그것이 여러분들의 너의 꿈이냐 한번 그런 것들을 물어보면서,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좀 그동안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배제하고 또 지금까지 살아왔는지, 지금은 하나님을 얼마나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좀 그렇게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고, 그래서 또 일주일 중 가장 즐거운 시간, 내가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은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즐거운 시간이 뭐 그냥 이렇게 핸드폰 게임을 하고 있는 시간인 건지, 아니면 뭐 다른 남자친구 여자친구 만나는 시간인지, 영화 보는 시간인 건지, 다른 뭐 어떤 시간인 건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얼마나 내가 또 하나님을 지금 즐거워하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좀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했으면 좋겠고, 마지막에 그 질문이 다시 한번 나옵니다. 그래서 뭐 이거 잠깐 그 몇 분 배웠다고 해서 뭐 장래의 희망이 바뀌고 뭐하고 하지는 않겠지만, 그렇다면은 지금까지는 내 꿈이 이거고 내가 이렇게 살아왔지만, 그러나 이제는 그럼 내가 이 안에서 무엇을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인가, 나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할 수 있을 것인가, 또 그걸 위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위해서 내가 삶 가운데서 어떤 거를 조금 더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걸 가지고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뭐 내용들은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고 성경 구절만 찾으면 어렵지 않게 그냥 답을 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번 잠깐 그래도 한번 보면은 10편, 19편 아까 우리 읽어봤죠? 하늘과 궁창을 하는 일에 대해서 뭐 알죠?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대충 여러분들 뭐 설명할 수 있죠. 그게 하나님의 그것을 반사해내는 것, 드러내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이 100%가 아니라 99%인데 2% 부족하신데 우리가 그 2%를 채워드리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그거를 우리가 반사해내는 것.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저 멀리서 부산에서 한 청년이 우리 교회로 새로 왔어요. 자, 근데 왔는데 이 청년이 정말 신앙생활을 잘해요. 정말 항상 경건 생활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막 믿음도 진짜 좋고, 그러면은 나도
어느 교회 다녔었어? 그래서 그 교회에서 네 목사님 누구셨는데? 막 그러 그 교회는 되게 신앙생활을 이런 거를 기독교 신앙을 잘 가르치나 보다. 우린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반대로 정말 개판인 사람이 왔어요. 그냥 자연인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교회는 오래 다녔다고 하면서 자연인. 근데 그런 사람 보면서 우리 또 한번 물어봐요. 그러면은 어떠겠어요? 그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자, 그 교회가 실제로 진짜 기독교 신앙을 얼마나 잘 가르치는지 또는 못 가르치는지 우리는 그걸 정확히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교회, 그 목사님을 어느 정도 판단하게 되잖아요. 우리는 인간. 그래서 누가 만약에 나 이제 목사님 저 부산으로 이사 가는데 부산에 뭐 좀 좋은 교회 있을까 하나 추천해 주세요 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 개판인 사람을 보면서 야, 딴 데는 모르겠는데 그 교회는 가지 마 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으로 인해서 실제 그 교회가 어떤지는 모르지만 이 사람으로 인해서 그 교회의 영광이 풍성하게 드러날 수도 있고 완전히 다 가려질 수도 있다라는 거. 자,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걸 우리는 그런 개념으로 우리는 이해를 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4절을 잠깐 찾아볼까요? 거기 보면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되어 있는지 먼저 찾은 사람이 한번 빨리 읽어주세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은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우리 보통 이제 뭐 소명 아니면 뭐 사명, 달 이렇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목적으로 어떤 길로 부르셨는가. 우리가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그런 함으로써 뭐 꼭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달란트를 활용을 해서 그 일로 열심히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구체적인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내 삶 속에서 뭐 기도하면서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뭐 어느 정도는 깨달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을 내가 주어진 삶 가운데서 내가 정말 열심히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 그리고 조금 더 이제 성경의 근거에서 말한다면 그러니까 결국 이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인해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내가 그 도구가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시편 73편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73편 29절 28절. 이 25절부터 28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삼을 일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하니 내게 보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자,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있으요 땅에서는 주밖에 사모할 이 없나이다 라고 이제 뭐 성경 찾아보면 되고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될까? 일단 이 구절에 근거하면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가까이하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진정한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겠죠. 자, 그래서 바로 앞 페이지로 다시 넘으면 1번에 보면은 거기 처음에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이 달라져야 합니다 라고 우리의 사고의 변화가 전환이 먼저 있어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가 없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것을 깨달아야 우리가 그 안에서 진정한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나의 만족과 욕심에 집중하면 기쁨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을 누릴 수 없다라는 거. 우리가 진정한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되고,
또 요한복음 1장 12절 뭐 다 알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자, 그래서 진정한 또 우리가 기쁨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영접해야 되고 믿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그 안에서 우리가 그 즐거움을 누릴 수 있고 그 기업을 우리가 유업으로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서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겠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시 울타리를 쳐두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 가시 울타리가 꼭 나를 제한하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그 울타리를 자꾸 벗어나려고 그러잖아요. 벗어나면서 이미 이제 몸에 상처를 입고, 자, 벗어나면 정말 자유로울 것 같지만 벗어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양이 그 울타리를 벗어나면 온갖 위협에 이제 그대로 노출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진리 안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그렇게 진리의 그 울타리를 우리에게 쳐두시는데, 그걸 알지 못하면 우리는 어떻게든지 그걸 벗어나려고만 하는데, 벗어나면은 진짜 우리가 자유할 것 같지만 오히려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깨달아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그 안에서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을 알고 믿고 영접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 그래서 뭐 초대교회 같이 죽음의 위협을 뭐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지 또 한번 뭐 나눠보시고, 그래서 정리해 봅시다. 이렇게 쭉 나오고 실천해 봅시다. 아까 했던 질문이 다시 나오죠. 그래서 그렇다면은 내 장래 희망, 내 하는 일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가, 내 삶 가운데서. 그런 구체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나눠주기를 바라고, 일주일 가운데 언제 가장 즐거운가. 자, 그렇다면 그것이 하나님을 뭐 즐거워하는 일이 아니라면 그런 시간을 좀 줄여서, 조금씩이라도 줄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데 좀 할애하자라고 좀 우리가 다시 그렇게 결단하고 다짐하는 그런 걸로 마무리를 해주기를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어렵지 않죠, 오늘 한 거는? 네. 뭐 특별히 어려운 내용은 없어서. 혹시 뭐 질문이 있나요? 오늘도 준비가 됐나요, 준비 형제? 예, 제가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여기 질문 다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뭐 알아서 하세요, 그럼. 질문을 알아서 하면 되는 건가요? 자, 그냥 이제 좀 어느 정도의 가이드로 준 거니까. 네. 그냥 어쨌든 순장 설명으로만 끝나는 것보다 순원들도 좀 뭐 좀 읽고 봄으로 인해서 그래야 조금이라도 좀 영화롭게 하는 것, 즐거워하는 것에 대한 좀 그런 거를 조금 더 남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간략하게 그냥 대충 한번 적은 거니까. 알아서 이걸 네. 정리해 봅시다. 답 어려운가요? 그분의 영광을 거울과 같이 반사하는 것.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말씀. 제 말씀과 앞에 이름도 되고,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순종해야 되고, 그치? 아까 말씀대로 가까이 해도 되고. 알았었어. 어렵지 않습니다.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 덜 기뻐하시는 게 인간의 표현인가요? 하나님을 하나님이 네. 더 기뻐하시고 덜 기뻐하시는 우리의 어떤 행위로 인해서 네.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고 덜 기뻐하시고, 그게 인간의 표현이냐 아니냐?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게끔 그렇게 표현을 하신 건지.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에게 맞춰주신 그런 걸로 인해서. 근데 하나님께서도, 그러니까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이 뭐 후회하시고 막 이런 표현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표현들이. 그런 것도 보면은 어쨌든 인간이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신인 동영론적 표현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신인 동영, 하나님을 의인화해서 사람인 것처럼 사람의 그런 감정과 생각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그런 것들을 설명하는 그런 것들인데, 하나님이 후회하시겠어요? 그러진 않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 어쨌든 간에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슬퍼하신다는 어쨌든 이제 그런 표현일 거고, 하나님께서 어쨌든 간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인간이 그 목적대로 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뭐 진노하시겠지만 또 한편으론 당연히 근데 슬퍼하시겠죠. 인간의 표현이긴 하더라도 그게 기뻐하시진 않을 거고 슬퍼하실 거고, 우리가 더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더 많은 걸 드리면서 살면 하나님이 더 많이 기뻐하실 거고, 많이 드렸다라는, 무언가 많이 드렸다는 것에가 아니라 우리가 내 자신을 더 많이 하나님께 헌신한다라고 했을 때 그것에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겠죠. 그게 근데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표현으로 표현이 기록은 됐겠죠. 근데 그것이 분명히 하나님이 당연히 더 기뻐하시고 슬퍼하시고 하시겠죠. 분명히. 그렇지 않겠어요? 예상치 못한 소리였어요. 내가 문제인가? 왜 이러지? 재훈이가 졸려서. 늘 이분이 아니었는데. 근데 오늘 분위기 좀 더 싸한 것 같아요. 내가 와서 그런가? 왜 자책해 갑자기? 내가 안 와야겠다. 내가 자책해. 항상 와야 돼. 안 돼? 질문할 게 있나요 혹시 그럼 더? 배부르게 질문이야. 그러면 네. 제가 진행하기 전에 이거 내일 순장님들 보시고 이거 진행하실 텐데 혹시 뭐 이런 점이 어려울 것 같다, 진행이 이런 점으로 해서 어려울 것 같다, 이런 거 생각나는 거 있으면 먼저 얘기를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진행이 어렵지 않고요. 애들의 관심 끄는 게 어려워요. 이게 제일 큰 문제. 관심 끄는. 이거 하다 보면, 진행하다 보면 애들 흥미 잃어. 표정, 담은 표정. 나 혼자 하고 있는 것 같아. 혼자 하고 있는 것 같이. 재훈이 뭐가 걱정해요? 어리형이야. 어려움은 없어. 되게 잘 있어. 딴 데가 더 다르지. 가진 않아. 가만히 있다가. 어? 뭐가 걱정돼요? 너 내일 진행할 거 생각하면? 저는 지금 포인트 자체가 없어. 그게 걱정되세요? 여기 있어. 유석에 체력이 여기 있어. 다 떨어진다. 보이지 않아. 보고 나서 얘기해줘. 지혜는 어떨 것 같아요? 이거 내일 진행하면은 잘 될 것 같아요. 애들만 반응이 있으면 내가 더 공부하고 하면. 어려울 것 같은 점은 뭐 없어요? 근데 아이스 브레이크로 장래희망 먼저 물어보고 시작할 거잖아요. 네. 애들이 장래희망이 있을까 생각이 들어요. 저도 똑같은 얘기 아까 생각했거든요. 얘네가 꿈이 아직 있을까? 20대 초반 친구들은 장래희망이 아니, 없으니까. 생각 뭐 안 한 건 아닌데. 중반도 없어요. 네. 중반도 없고 후반도 고민하고 있고 30대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맞나 생각하고 있고.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장래희망을 찾아보자고 결론을 내려야 하는지. 존경하는 인물로 물어보면 어떤가요 그러면? 그것도 아니 그 이호신도 안 나오나 그러면? 세종대왕 이호신도 안 나와? 예전과 달랐어요, 애들이. 뭐 호날두 메시라도 안 나오나? 이럴 때 메시. 돈 많이 좋아하는 인물이지만 존경하는. 그러니까 아이들의 존경을 받기 인전 힘든 세대는 아이가 지나고 살아있어. 만수를.
아 만수로? 부럽다. 하나님. 부럽다. 그거 말고는 또 어려울 건 없을 거. 일단 시작부터가 문제일 것 같아요. 장래희망이 무엇입니까? 그럼 뭐라고 해야 되지? 좋아하는 거 잘하는 거 물어봐도 대답이 없겠죠? 남자 잘하는 것도 모르면 어떡해. 근데 대부분 잘 대답을 못 하기는 해. 잘하는 게 뭐냐고 물어보면. 잘해. 그럼 앞으로 뭐 먹고 살지. 뭘 먹고 살 거야? 그것도 모르겠어요. 잘하는 거는 솔직히 좀 어렵긴 해. 근데 잘하는 거는 좋아하는 거면 몰라도 잘하는 거는 좋아하는 거 노트 맨 앞에 게임이라도 좋아. 수학명세서 적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취미랑 특기 적는데도 취미가 뭐야? 이랬더니 취미가 뭘까요? 이렇게 오히려 물어보는데 할 말이 없더라고요. 취미도 없는데 장래희망 있을까? 다단계. 앞으로 뭐 꿈은 있니? 채민이는 잘 될 것 같아요. 내일 언제나 그래. 어떤 식으로 진행할까요? 내일 프린트대로는 안 갈 것 같고요. 그냥 제가 수요일문답 공부하면서 제 안에 정리됐던 내용 위주로 좀 할 것 같아요. 영화롭다라는 뜻부터 좀 물어봐서 저 같은 경우는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의 순서를 조금 바꿔서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쪽으로 이야기를 할 건데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그러면 내 삶 속에서는 어떻게 영화롭게 할 수 있냐? 아까 어떤 질문이 더 영화롭게 하는 게 뭐가 있을까? 뭐 이런 질문들을 계속 물어보면서 뭐 더 성공하는 것이 더 영화롭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것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것인지 뭐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면서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요거대로 안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뭐예요? 제가 해석한 방향이 조금 이것도 이렇게 해석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좀 다른 건데 이게 원래 수요일의 문답이니까. 근데 제가 이해할 때 이 순서를 바꿨을 때 조금 더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는 지점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럼 여기 있는 질문 같은 거는 할 거예요? 네. 성경 구절 찾는 건 하겠죠 아마. 그럼 찾고 이제 순서를 바꿔서 간다. 네. 그런 얘기. 저 이거 1번 문제 아이스브레이크 1번 문제 꿈이 없는 아이들도 있지만 현재 직장생활 하면서 막 이제 뭔가 있어도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요? 아예 막 되게 치열하게 막 살아오면서 그런 뭐 지금 현재 살기도 바빠서 막 그런 거 잊어버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거는 어떻게 해요? 아니면 꼭 장래희망이 뭐 되고 싶다, 직업 이걸 떠나서 내가 그 바라보는 어떤 성공의 모습들이나 이런 걸로도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거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장래희망이라는 단어가 꼭 나중에 내가 뭐가 되어야겠다라는 일단은 1차적으로는 그런 의미가 되겠지만은 그런 것보다도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 있잖아요. 그런 거. 뭐 이런 사람이 되고 싶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고 싶고 어떤 내가 그런 바라는 나에 대한 그런 기대 이상 그런 것들 요즘 그게 많이 사라지지 않나요? 꼭 그러니까 무슨 직업을 가져야 되고 또 무슨 위치 딱 이런 것만이 아니니까 무슨 말 하는지 아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한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장래희망이라는 게 뭐 의사, 판사, 변호사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것도 있지만 이제 가면서 뭔가 결혼을 하고 싶은데 나도 그런 거 안 돼. 어디 뭐 하는지 뭐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점점 막 잃어가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잠깐. 우중충한 장모님 이제 뭔가 뭐라 해야 돼? 체념이라고 해야 되나? 그냥 하버로 막 하는 사람 찬양하지 말라 그래.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찬양마저 하면 어떻게 살려고 하루 아니 이 인생을 그러면 진짜로 제 얘기는 아니에요. 내 얘기는 아니에요. 마지못해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다라는 걸 말을 하려고 하는 건데 지금 우리는
우리에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있다라는 거를 말하려는 그런 문답이잖아요. 지금 이 문답이. 근데 이거를 팀장들끼리도 한번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갑자기. 네, 그렇게 할 거 지난주부터 그렇게 아, 죄송합니다. 바빠서 못 나온 거예요. 죄송. 많이 가라앉아요. 미안. 못 가. 어려울 것 같아요, 되게. 얘가 어려워요. 제 스스로. 괜찮은데? 어떤 식으로 할 생각? 저는 저번 주에 108명이 좋게 장래희망 얘기를 했었어요. 원래 뭐 하고 싶어 했냐. 그 원래 지금 다니는 직장이 원래 하고 싶었던 일이었냐. 그 얘기 하다가 아, 사실 다른 것도 있어 해가지고 그런 얘기 많이 나눴거든요. 근데 그래서 저는 저번에는 개인적인 얘기만 했었고 발전시켜서 성격 하나님과 연관시켜서 그 얘기를 못했거든요. 저번 주는. 저는 이번 주는 연관시켜서 진행을 한 것 같아요. 지금 그 아이스 브레이크 이것 때문에 그러죠. 어떻게 살고 싶냐고 그러면 그럼 어떻게 살고 싶냐? 아니면 너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뭐냐? 뭔가 지금 살고 있는데 뭐 때문에 살고 있냐? 이런 거, 그러니까 장래희망에서 시작을 해서 범위를 넓히는 건 리더들의 재량인 것 같아요. 이건 장래희망만 딱 갖다 놓고 이게 이루어질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건 약간 욕심인 것 같고. 장래희망이라는 단어를 내가 잘못 썼구나. 아니 근데 이게 사실 통상적으로 쓰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장래희망이라니까 꼭 지금 다 그 우리 어렸을 때 그 장래희망 여기에 지금 네. 다 묶여가지고 다 그 안에서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시험을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럼 시험을 왜 준비하냐고 물어보면 될 것 같고. 꼭 되고 싶은 거라고 질문하진 않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직업이 이제 하나로 되는 것도 좀 아니니까 요즘에는. 그냥 근황을 얘기하다 보면 또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자연스럽게. 그래서 뭐 준비하는 게 하나도 없다 그러면 준비 좀 하라 그러고. 열심히 살아야 돼. 다음 주 순정 순모임 천안 하고. 아 그럼 기도해. 그날이 좀 그만하세요. 좋은 말로 해야지. 진행 제가 해볼게요. 네. 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대웅이 잘 지냈어요? 네. 뭐하고 지냈어요? 뭐하고 지냈어요? 뭐 그냥 똑같이 연애하고. 학교 복학했어요? 학교에 여학생들하고 수업 좀 같이 들어요? 제가 말을 거는 여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진짜요? 걸어오는 거. 그럼 걸어오는 거예요 다? 아, 들어야 돼? 마주쳐서 1초라도 보는 여자가 한 명도 없어요. 되게 이기적이다. 1초만 보는 여자가 없습니다. 여자가 없어요. 여자가 없어요. 아 여자 자체가 없어서. 너가 생각하는 그 기준이 아니. 남자밖에 없습니다. 술 주면서 못 보는 거 아니야? 저는 넘어올까봐 못 보는 거야. 이미 여자가 있어서 남자로 보이는 거야 지금. 잘 보면 돼. 이 여자가 있었어. 가진 자리. 상석이는 어떻게 지냈어요 한 주 동안? 아 예, 상석이 미안해 유석이는. 미안해요. 당연하지. 몇 개월까지. 어쩌는 거야 지금 이거 어쩌는 거야. 나 지난번에도 그랬다? 서로 기분 나빠. 자 그럼 상석이부터. 둘이 헷갈려 이름이. 저는 일 다니면서 네. 가끔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고 그러는데요. 네, 멍 때리는 날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네. 삶에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께 물론 기쁨이 있죠. 어떤 때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멀쩡하게 잘 살게 해주신 것만으로도 참 기쁩니다. 본인이 멀쩡하다고 생각해요? 아니 뭐 저보다 못난 사람도 많이 있으니까 그들에 비해서 많이 만족합니다. 질문이 내가 제일 나쁘게 이 안에 본인보다 멀쩡하게 못 살고 있는 것 같은 사람 있다? 지목해볼까요? 하나, 둘. 그게 없어요. 네. 유석이는 이번 제대로 말했죠? 유석이는 어땠어요? 한 주 동안? 저는 일단 이번 주는
몸이 많이 안 좋아가지고 그냥 집에서 거의 쉬었던 것 같아요 이번 주에. 지금 좀 괜찮아요? 네, 지금 좀 괜찮습니다. 어디가 안 좋았어요? 네, 감기 기염이 좀 있어가지고. 이거를 감기 심하다. 지금도 목소리 좀 감기 기운 있는 거예요? 지금요? 늘 평소 같은 원래 이래. 괜찮아요? 약간 지금 나아진 거예요 지금은. 기쁜 일이 그럼 있었어요? 한 주 동안? 아파서 기쁜 적이 별로 없는데 지금도 기뻐 보이는데? 기쁜 일 있었어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똑같은 특별히 뭐 소소한 기쁨 같은 건 있었어요? 아니요. 역시 죽지 못해 산다더니 아까 죽지 못해. 아이돌 안 좋아해요? 아이돌? 저 아이돌 좋아해요. 아이들? 그리고 가인이 새로 뮤직비디오 냈는데 봤어요? EXID. EXID 좋아해요? 다르다. 위아래? 업앤다운 좋아하는데 업앤다운. 남자 한이 좋아하나 한이? 난 준수 좋아하는데 준수. 누구야? 나보다 몰라. 아 그래요? EX 모른 척 하지 말라고. 소나지. 내 EXID 삶의 시간이 있네. 이니 형은 한 주 동안 재밌게 보내셨어요? 즐겁게? 페북에 그 염장 많이 자, 다 같이 페북 한번 들어가 보자. 어떤 게 요새 기쁘세요? 하루 시작하고 있는 그거 빼고요. 연애하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 얘기를 듣면서 하시고. 세상이 아름다워. 그냥 보셨. 오늘 그분은 왜 안 오셨나요? 네가 뭐 일하고. 마음이 안타깝다. 그래서 오늘 되게 귀여움은 여러분 너무 이런 분위기로 몰고 가지 마시고. 솔직히 사는 건 똑같은데. 네. 네, 좀 기쁜 일이 생기네요. 그 자그마한 것들을. 이해합니다. 이해합니다. 뭐야 얘는. 또 뺐어요. 그랬어요. 이제는 한국은 여기 있어. 이제는 안 그러거든요. 이제는 사람 건강한 걸 못하는데. 못하는 사람이 더 적어. 마음이 그만해. 비연애자가 더 적어. 갑자기 끊겼어. 비연애자가 더 적어. 갤럭시 아니야? 아 진짜? 아 진짜 그러네. 되게 의도치 않게 쳐다봤어 오빠가. 연애자가 더 적어. 예, 눈물 나니까 그만. 눈물 나니까 그만. 제가 그 여러분한테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물어봤고 어떤 때 즐거웠느냐고 물어봤잖아요. 여기 우리 나눠드린 거 보면은 이번에 일주일 중에 가장 즐거운 시간이 언제인지 이게 한번 궁금하거든요. 제일 즐거울 때? 효정자매는 언제 제일 즐거워요? 똥 얘기할 때. 똥 얘기할 때. 언제가 제일 즐거워요? 저는 애들이랑 있을 때. 애들이랑 있을 때. 뭐 나이대가 있어요? 어떤 애들 몇 살? 교회에서도 가르치고 뭐 평소에서 일에서도 가르치니까. 한 1, 2학년 애들이 조금 귀엽더라. 초등학교 1학년. 대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대학교 1학년? 초등학교? 그때가 제일 즐거운 이유는? 아무래도 그때 이제 자기 고집이 없어서. 고집이 없어서. 옆에 지혜자매도 가르치는 입장에 있는데 네. 아들이 고집이 있는데 제 앞에서 고집 못 부리죠. 그쵸. 지워버리겠어요. 즐거워요? 저는 토요일이 가장 즐거워요. 왜요? 조용히 혼자 있을 수 있어서. 근데 뭐 일할 때 가장 즐거울 때는 애들이랑 다 같이 뭔가 할 때가 가장 즐거운 것 같아요. 희주자매는 언제 즐거워요? 주일날 가장 즐거울 때 주일날 2번 있는데 한 번은 전공부 예배 끝나고 전공 청년들이랑 대화하는 시간 있어요. 그때랑 그 다음에 성가대실 오면 지혜랑 다른 청년들과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 두 순간이 제일 주중에 말할 기회가 거의 없어서 와서 말 좀 해요. 대답하기 힘들어 죽겠어.
재우 형님은 언제 즐거워요? 즐겁지 않아요. 즐겁지 않아요? 어려워? 뭐라 그랬어? 요즘 노래 아닌가 봐요. 나. 요즘은 모르겠어요. 뭐가 즐거운지 모르겠어요. 계속 바쁘다 보니까 집에 와서 그냥 자는 거? 아, 너무 피곤해서 몸이 드라마 안 보시나요? 집에 오면은 그 잠이 쏟아져요. 네. 저격수 발언이 요즘 스나이퍼가 한 명 와 있어. 그럼 우리 여러분 1번 보면은 여러분 장래희망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얘기했는데 질문을 좀 바꿔서 해볼게요. 여러분 요새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서 뭘 준비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재은 참여는 어떤 거 준비하고 있어요? 평소 요즘에 미래를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뭐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저는 학교에 다닌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다니면서 일단 학교에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레포트를 수학을 하면 정말 죽을 만큼 열심히 싸우고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게 일단 학교를 되게 열심히 다니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잘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꿈과 관련해서 꿈이 정해져 있잖아요, 지금 일단. 네. 일단 직업적인 그런 것과 그게 하나님하고 연관이 좀 있어요? 하나님의. 네, 저는 사실 교회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늦게 왔는데 옛날에 그냥 노래 막 재밌어서 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CCM을 했는데 꼭 CCM을 하는 것만이 거룩하고 뭐 CCM을 해야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수련을 보고 오게 된 거고 그 선택에 저는 후회가 없는 것 같아요. 안 믿는 사람들하고 자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전도의 기회도. 네, 그러니까 대신에 근데 항상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워낙에 친구들이 수용적이고 저도 어디 가서 되게 약간 또라이라는 말을 많이 듣는데 학교에 가면 모든 아이들이 다 약간 또라이예요. 제가 저기 되게 희망내기 쉬워요. 근데 그래서 항상 기도할 때 제가 어느 상황에서도 사용과 타협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이 생기면 그때 저를 사용해달라는 기도를 항상 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되게 힘들어 보여요. 저요? 지쳐 있는 것 같아요. 파이팅. 아니요, 근데 좀 몸은 좀 지치는데 되게 좋아요. 네, 좋네요. 제일 즐거운 때가 언제예요? 한 주 동안 살아왔는데 이번 주에? 저요? 네. 저는 제일 힘들 때도 학교 가는 거고 제일 좋을 때도 학교 가는 거고 가면 이제 저 같은 특이한 애들이 많이 있으니까 잘 맞고 학교에서 배우는 것도 재밌고 그런 것 같아요. 본인의 어떤 점이 제일 특이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주변에서 특이하다고? 친구들이 이제 내가 제일 또래인 줄 알았는데 너 되게 특이하네? 막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교회에서랑 학교에서랑 좀 다른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요. 이 중에서 누가 제일 또라이 같아요? 저요? 이 중에서요? 네. 근데 다들 그런 경향은 다 조금씩 있는 것 같아요. 아니 누구나 좀 이상한 면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책 제목 전화 재운 빡? 어때요? 만만했어. 나하기 때문에 생각하는 거 아니야? 대용이는 민호는 지금 일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 일이 하나님의 그것과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요.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획을 짰죠. 계획을 짰어요? 네.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짜면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일단 말하기가 좀 조심스러운 게 지금 여러 가지로 준비를 해야 될 상황들이 조금 문제들이 많이 있어서 말하기 그렇지만 처음부터 이제 컴퓨터과에 들어간 게 제가 원해서 들어간 게 아니에요. 부모님이 취업을 위해서 들어가라고 해서 들어갔는데 사실 이제 학부 졸업하면서 좋은 데 취업하려면 차라리 대학원을 들어가서 그냥 공부하면서 하면 더 좋은 데 갈 수 있는데 지금은 그냥 중소기업을 들어갔거든요. 그냥 되는 대로 그냥 바로 들어갔는데 부모님은 이게 되게 귀하다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되게 2년 동안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제가
다시 이제 공부를 하려고 학비를 좀 벌어야 될 상황이어서 제가 이제 회사 다니면서 등록금 빚 갚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공부할 수 있는 자금을 모으는 시간으로 지금을 쓰고 있는데 제가 원하는 꿈은 아픈 사람들과 함께하는 자리에 서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공부하고 지금도 이제 같이 공부를 조금씩 하면서 회사는 이제 그만두고 이제 공부하러 들어갈 것 같아요. 아픈 사람들과 함께하는 쪽과 관련된 공부를 하고 싶은 거예요? 네. 얘를 싫어하는 거죠. 왜 이래? 한국의 의사야.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말이 되게 조심스러워서 이렇게 예전에는 되게 떠벌리고 다녔는데 말 한마디가 되게 조심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공부를 하려고 할 때 그런 마음이 들어요. 제 나이 때 친구들이 좋은 대학 가는 친구들이 많지 않거든요. 다들 꿈들이 있는 다 포기를 하는 거예요. 나 이게 안 돼, 실력이. 근데 저는 그 아이들한테 제가 이렇게 공부 못해서 좋은 대학 가지 못했고 좋은 데 취업도 못했는데 다시 공부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기 위해서 갔다. 그런 걸 그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솔직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 잡고서 이제 제 주위의 사람들한테 이제 공부하면서 또 이제 과외도 조금씩 이제 친구들한테 이제 그래서 요즘에 유석이한테도 되게 알려줬지만 다니엘 학스버그 같은 책을 많이 읽어요. 요즘에 이제 하나님 중심의 공부를 하면서 뭔가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 공부는 너무 경쟁에만 매여 있더라고요. 나만 잘하면 되고 나만 다 죽어야 돼.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같이 공부 잘해야 되고 같이 나누면서 하는 게 공부인데 너무 교회 내에서 너무 그런 게 보이더라고요. 교회 내에서도 어떤 그 집사님들이 다 쟤 명문대 갔대 하면 저 아이는 높여주고 또 재수하는 아이들이 있으면 또 제 재수한테 그렇게 보고 너무 그런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한테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서 계획은 하고 있는데 현실은 어렵죠. 그런 생각은 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지 않은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건 인정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지금은 그렇게 생각이 들지만 지금 하고 있는 그 일들이 어떻게든 도움이 될 것이라고 근데 생각은 하는. 네, 저도 거죠. 맨 처음에 회사 다닐 때는 약간 열심을 좀 덜 했어요. 난 다시 공부해야 되니까 왜 그만둬야지 생각을 했었는데 하나님이 그럴 때 이제 회사에서 너 자꾸 그렇게 열심히 하면 자른다라는 소리를 가끔씩 해요. 저한테 압박을 가는데 그런 순간에 그만둘까 생각을 하다가도 열심히 하는 게 내가 이 회사에서 기간이 얼마 안 남았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해놓고 가는 게 하나님 뜻이겠다 생각을 해서 죽을 듯이 일단 시간 내에서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또 이렇게 연결해서 지금까지 오더라고요. 그래서 언젠가는 컴퓨터 배운 것도 나중에 같이 쓸 일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죠. 어쨌든 그리고 또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회사 다니면서 배우는 게 추진하는 걸 배우는 것 같아요. 뭔가 차분하게 뭔가 이렇게 회사 안 다닐 때는 뭔가 계획을 짜고 하다가 흐지부지 되는 거 많은데 회사 다니는 뭔가 계획대로 뭔가 해야 되고 이렇게 인내해야 되고 그런 거를 많이 좀 배우게 되더라고요. 좋아요. 저도 한 번도 아침마다 민호 봐요. 재호랑 같이 가요. 같이. 네. 표정이 보는 것보다 많이 보죠. 출근 시간 때 항상 봐요. 옛날에 봐봤는데. 저형 맞아 모자 쓰고 맨날 이렇게 모자 쓰고 안녕 왔어. 같이 심사한탄하고 막 뭐 옷을 참. 어디서 만나요? 우리 버스 정류소에서 들어가서 668 타고. 재훈 형제 그 역할 한번 해줘요. 20대 초반 역할. 생각이 없는 역할. 알겠죠? 저요? 네, 그 역할각 한번 해주세요. 저는 20대 생각이 없는 아이. 장래희망 있어? 재훈이는 장래희망 있니? 없어요. 빨리 끝내줘 이런 걸로. 예? 있어? 장래희망 있냐고. 먹으러 가죠 이래. 없구나. 먹으러 가죠 빨리. 먹으러 가죠. 빨리 끝나요. 장래희망은? 네. 먹는 거야? 저거 진짜인데? 그거 리얼인데 저거는. 그거 뭐 관심 있는 분야 이런 거 있을까요? 딱히 관심 있는 것도 없는 젤리 관심 있잖아. 고기배요. 젤리. 젤리도. 그건 먹을 언니 하리보. 언니. 오 괜찮다. 그 언니. 언니들한테 관심 많아? 제 리얼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너무 나가. 리얼가 연기. 저런 사람한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말 안 걸어. 나도 그랬어. 나도 그랬어.
앞으로의 계획은 있나요? 일단 군대를 갔다 와야 될 것 같아. 지금 20대 또 초반 아니야? 아니야. 대용이는 순장으로서 무슨 말을 할 것 같아? 그래, 군대 좀 갔다 와라. 아니 장래희망이 없고 그런 게 없다라는 거. 그런 상황일 때. 그냥 공부도 해야긴 하는데 그냥 많이 놀아. 많이 놀아봐. 이미 많이 놀고 있다. 인이 형은 어떻게 얘기해 줄 것 같아요? 순장이라면? 어떻게 대화를 이끌어 나가실 거? 잠깐 따라. 지금 당장 뭐라고 해줄 말이 있을까요? 그냥 조금 관심을 좀 많이 기울이다 보면은 찾아주겠죠. 당장은 아니고. 주중에 밥 근데 이게 자기가 좋아하는 걸 찾는데 그러니까 노는 게 답이 안 되는 게 아닐까요? 안 되나 답 노는 거는? 네? 놀다가 이런저런 걸 발견할 수 있으니까. 어느 분야에서 내가 재밌어 하는 걸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저는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노는 게 좀 그러면 놀라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이것저것 경험을 많이 해보라라고 얘기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남자들 잘 모이면 노는 거 3개밖에 없잖아. 당구장 깨빵 술집. 노래방도 가끔 갈 때도. 노래방 이제 2차. 넌 좀 거의 그러잖아. 아, 진짜 나중에 노래방 근데 다들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자기 경험을 한번 설명해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냥 저 때는 파고도 이렇게 물어보는 것보다 물어보면 더 싫어하니까 저거는 당장의 대답을 바라는 것보다 리더들이 뭐 따로 밥을 먹거나 아니면 따로 게임을 하거나 우리 순회도 그런 애가 있어요. 그리고 남자들이 그냥 게임 한번 해라 그러면서 친해져야지 뭔가 얘기를 하던가 말던가 하지 이 상태 사실 처음에 이렇게 얘기하는데 말은 거의 안 할 것 같아요. 그런 얘가 말을 할 거라는 기대감을 우선 좀 버리고 조금 여유를 가져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당장의 답은 저는 제가 손을 때 그래가지고 얘기를 나도 그때 그랬어. 지금은 자퇴생이고 근데 꿈도 얼마 전에 생겨가지고 준비하고 있는데 꿈이 뭐예요? 지금 리얼 꿈은 뭐예요? 이거 아무한테도 말 안 했는데 여자친구한테만 말했어요. 일부러 말. 우리 같은 얘기하면 징크스가 원래 여자친구한테도 말 안 해주려고 했는데 이제 그 사람이 저한테 보고 있는 게 비전밖에 없어가지고 이제 말을 비전급이에요. 왜냐면 제가 이제 평생 먹고 살 거니까. 목회 쪽은 아니란 거예요. 예, 그건 기계 다루는 쪽이 안 보면 결국 자기 기술. 그거는 필요한 거. 방송 쪽 같은 어쨌든 장래희망 20대 초반 애들이 그렇게 없으면은 그 자리에서 꼬치꼬치 캐물으면 더 불편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없다고 얘기했다고 해서 없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분명히 그 아이가 관심을 갖고 있는 건 있거든요. 취미로 뭘 한다는 걸. 그거를 다른 통로를 통해서 알아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노력이 없으면은 좀 아쉬울 것 같아요. 고민인 것 같아요. 20살 애들이나 이렇게 초반 애들은 자기 꿈을 갖고 뭔가 이렇게 가고는 싶은데 막연하고 모르겠고 어떻게 마음을 정할지 모르니까 그거에 대한 고민들이 되게 다들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쵸. 저희도 그랬었어요. 요즘엔 특히나 더 취업 때문에 자기가 경제학과를 가고 싶은데 취업이 안 되니까 부모님이 또 막을 수도 있고 고민 진짜 많이 해요. 진짜 그런 것 때문에 더 고민이 네. 어제 스트레스 이렇게 테스트 같은 거 했었는데 20대, 24세 이런 어떤 여성이 스트레스가 최고조래요. 그러니까 취업 전에 어떤 그 자기가 가야 될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하는 거. 20대 초반이 근데 그것보다 이제 막 뭔가 오도 가도 못하는 입장이 될 경우가 더 많잖아요. 자기가 네, 지금 시간이 얼마 없어서 이 얘기는 그만하는 걸로 할게요. 미안해요. 미안해요. 시간이 다 시작했다. 밑도 끝도 없이 집에 가야 돼. 그래서 저희가 이거 하면서 생각하는 게 이번 일주일 중 가장 즐거운 시간이 언젠가라고 했을 때 이것과 연관해서 그럼 여러분이 살면서 하나님 때문에 기뻤던 기억이 언제냐라는 걸 물어보고 싶어요. 저는 내일. 이게 사실 되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건데 내가 정말 하나님 때문에 기뻐한 게 내 최근의 삶에 언제였는지라고 물어봤을 때 저의 경우는 되게 막연하거든요.
그런 적이 언제였어요? 재훈 형이? 저는 뭐지? 하나님 만나고 나서 찬양할 때 되게 즐거운. 최근에도 그럼 그래요? 예. 재영 형제는? 저요? 네. 군대 좋은 데를 빠졌을 때. 근데 좋은 데로 빠졌을 때 하나님께 감사했다, 기뻐했다. 그때가 약간 소소한 기쁨들은 뭐 있을 수 있는데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크게 완전 정말 감사하고 완전 그랬던 게. 형 최근에 기뻤던 거는? 잘 막연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좀 생각해 보면은 나올 것 같은데. 윤석이는 있어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기쁘다라고 생각한 적 최근에? 하나님 생각해 주면 잘 안 나는 것 같아요. 솔직해서 와, 솔직해. 상석이는 어때요? 저요? 취업했을 때? 취업했을 때? 그럼 최근에 기뻤던 적은? 제가 요즘 하나님 믿고 사는 것 같습니다. 회의하겠습니다. 수강 신청 잘 됐을 때. 수강 안 했다니까. 복했을 때. 아니, 수강은 1년 전에. 1년 전. 인희 형님은 언제 하나님 때문에 기쁜 것 같아요? 최근에 기뻤던 적? 찬양할 때 항상 기뻐 보이시긴 해요. 그냥 이렇게 어떤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좀 더 내가 다른 방향에 대해서 알게 됐던 그런 순간. 그때는 좀 이렇게 감정적으로 많이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게 있긴 하죠. 희조는 언제 기뻤어요? 최근에? 이게 좀 오해할 소지가 있긴 한데 저는 하나님이 나랑 함께하면 느낄 때 기쁜데 저는 집에 항상 12시, 1시 이때쯤에 가요. 재용 형은 언제 기쁘셨어요? 하나님 때문에 재호 형 말하는 거 아니에요? 아, 저요? 네.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그냥 기쁜 거 이런 것보다도 그냥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구나, 이건 알겠는데 이게 너무 그냥 적응이 된 건지 여기에 대한 감사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머리는 감사하다라는 걸 알겠는데 이게 와닿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지금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래서 바빠서 그런 건지 합리화하는 건지 이거 좀 고민입니다. 그럼 예전에는 그랬던 느꼈던 적이 있는? 예전에는 매번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하다라는 그런 마음이 좀 느껴지긴 했었는데 요즘에는 그냥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내가 계산적으로 좀 이러한 상황들은 이래도 감사하구나, 이런 느낌. 좀 뭐 힘든 일, 뭐 어떤 사람 힘든 일 있어가지고 뭐 그 힘든 일에 뭐 딱 되면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이런 것도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구나, 이 정도. 근데 거기에 대한 감사함이 이어지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요즘에 이런 것 때문에 좀 고민이 많이 돼요. 네. 저는 최근에 느꼈던 거는 되게 미세한 감사였는데 이게 명확하게 진짜 감사인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다라는 거? 그게 뭐 어떤 사건 때문에 느껴진 건 아니고 내가 지금 뭐 교회에서 이런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고 세상을 둘러봐도 너무 힘들고 그런 상황이어도 그래도 하나님이 뭔가 하고 계시다라는 거? 그게 약간 소소한 기쁨 느꼈던 거? 저는 제가 느꼈던 최근의 기쁨은 약간 그런. 근데 잘 아직 막 와닿지는 않더라고요. 엄청 크게 피부로 하나님이 하셨구나 진짜 이런 게 잘 느낌이 안 들어요. 목사님은 언제 하나님 때문에 기뻤던 최근 기억이 언제세요? 기쁜 거요? 네. 나한테 질문을 주는 뭐 어제도 기도할 때에 어떤 그런 여러 가지가 떠오면서 그런 좀 마음을 좀 주시고 좀 깨닫는 걸 주시고 할 때 어제는 그럴 때 최근이라면 그게 되겠네요.
하시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항상 이렇게 해주시는구나 이런 거를 느낄 때. 네, 일단 시간이 다 돼서 저는 이렇게 하고 하나님 때문에 기뻤던 적이 있는지 물어보고 대부분 잘 모르겠다가 대답일 것 같아요. 저희 순에서는. 아니면 뭐 선호 형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또 길게 얘기하실 것 같은데 저 형님 짧게 계속 이거만 할 것 같은데 그렇게 진행하고 나서 여기 오늘 했던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하게 하고 마칠 것 같아요. 너무 아이스 브레이크를 많이 했는데 내일 여러분은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시간을 좀 정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시간 아이스 브레이크는 최대 몇 분 넘지 않겠다 그걸 스스로 본인 순에 맞게 정하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아이스 브레이크만 하고 끝내는 순 있죠? 몇몇 순이 그러고 있다는 거 듣고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네, 대용이는 아니에요. 네, 저희 대용이는 아니고. 언제부터 아, 네, 그런다고 그런 거 아니야. 네. 그냥 고개 돌린 거예요. 내일 그 현순이네 순이 현순이가 못 와서 누가 대신 좀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같이 해요. 현수가 누구 와? 어차피 성환이 형 계시니까 저희 뭐 현식 형이 친하시더라고요. 그냥 저희가 같이 뚜이나 살게요. 네, 그럼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림이도 순인데 잘 안 나오긴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 예림이? 예, 예림이. 안 나와요? 그 순 모임을 잘 안 제가 나온다고. 꼭 할게요. 전에 순장님. 그리고 권규, 강림, 태연이는 아직 걔네한테 얘기는 안 했는데 재훈이네로 가는 쪽으로. 태연이는 알고 있던데. 아, 태연이 지난주 얘기했고 권규, 강림이는 아직 얘기를 안 했어요. 태연이는 강림이한테 얘기를 만나면 일단 해줄 수 있죠. 전화번호가 없어서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가르쳐 줄게요. 전화번호. 그리고 문답 교재 이거 700원씩 걷어주시면 돼요. 이제 720원이었으니까 700원씩. 아, 걷기로 했어? 그러면 사람들한테? 그냥 교회에서 하는 게 아니라? 네. 아, 수업을 와. 그래도 아껴요. 네, 순원들이 다 걷는 걸로 700원씩. 순장님들도 그냥 뭐 700원 정도 괜찮으시죠? 그때 같이 내는 건가요? 예, 한 번에 같이 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내일 4번 정도 시켜주세요. 120원. 네. 지금 9만 원. 받아가면은 불편하죠? 네. 내일 주는 게 낫죠? 네, 그렇게 하고 2월달에 15,000원 드린 거 빨리 쓰시고 영수증 하세요. 3월에 15,000원 받으신 것도. 영수증 누구한테 드리면? 영수증은 가져오세요. 가져오세요. 가져오셔서 저희가 그 붙이는 종이 드릴 테니까 여러분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아니면 붙이는 종이를 직접 뽑으셔도 돼요, 각자. A4용지 하나에 그냥 딱 하나만 더 붙이고. 네, 그거 다음 시간에 설명해 드릴게요. 네, 오늘 일단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모여서 순장교육 잘 마치게 해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즐거워하는 것이 참 우리의 삶 가운데서 너무 잘 알고 있고 너무나 쉬운 답변이지만 또 그렇게 사는 것은 정말로 우리에게 참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먼저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또 그런 것들이 내일 우리 순 모임 때 우리들을 통해서 순원들에게 그런 것들이 잘 가르쳐지고 또 잘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든 순장들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주님 그리하여서 우리 모든 순 모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교제가 있게 해주시고 그런 걸 통해서 우리 모든 순원들이 정말로 그 신앙 안에서 잘 양육되고 잘 자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